벌써 꺼졌습니까? 촛불은 계속 켜져 있습니다. 어떤 애들이 물어봐요. 이거 촛불 언제까지 켜는 거냐고. 계속 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년 365일 52주 하나님의 성막에는 등불이 안 꺼졌다 그러는데 사실은 계속 켜야 되는데 절기상으로 보면 주연절 전까지는 계속 켜는 겁니다. 주연절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신 게 주연절인데 1월 6일이 주연절입니다. 항상. 그래서 1월 6일 전까지는 항상 켜는 거예요. 성탄절 첫 번째, 그 다음은 성탄절 두 번째, 그 다음 주연절이 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이걸 치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진짜 예수님, 우리가 기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언젠가는 꼭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52주, 이제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됐습니다. 보통 송년주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25년 52주 마지막 주일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봐주셨는가, 그것을 함께 묵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메시아의 탄생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 2살까지 다 죽이게 했다. 아기들을 죽이게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빨리 피해라. 빨리 피하고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낳고 아기 예수님과 더불어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제 몸을 피신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집트에 가셔서 몇 년 사셨을까? 그거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헤롯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셨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죽은 거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대략 한 3년 정도 예수님이 애굽에서 지내셨을 거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에 가서 한 3년 정도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약 3년여 기간을 애굽에서 이주민으로 살게 되셨던 거죠. 여러분, 해외여행 다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것인데 밖에 나가서 해외 가서 이렇게 지내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업이 되죠. 이렇게 기분이 막 고조되고 모든 풍경이 다 새롭고 마음이 새롭고 먹는 것마다 다 맛있고 경치가 다 좋아 보이고 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낯설고 신기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잠깐 가서 보고 그렇게 경험하는 것은 다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밖에 나가서 막 기분이 새롭고 문화가 새롭고 음식이 맛있고 다 좋아 보이는 거는 길어야 4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3, 4개월쯤 되면 막 최고조에 올라서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기분이 평소보다 더 다운됩니다. 쫙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외에 이민교회에 가면 그런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울증 걸리신 분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나서 이제 평상시에 자기의 그런 심리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서 비싼 돈 주고 해외여행하면서 기분을 새롭게 하는 것은 그거는 참 좋은 일인데 거기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우리 옥포에도 이주민들이 많이 와서 살죠. 자기들끼리 막 뭉쳐다니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살려고. 우리나라에 와서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내 같은 문화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숨 쉬려고 만나는 거예요. 숨 쉬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주민이 누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과 더불어서 애굽에 가서 완전히 낯선 곳에 가서 이주민으로 이제 살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오지는 않을까? 불안한 걱정, 근심이 됩니다.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야 되는가?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럼 돌아간다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근심이 많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아기 예수님의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을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헤롯이 죽고 나서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죽었으니, 사라졌으니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돌아와서 정착한 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시골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낳을 곳이 없어서 여관문을 두드리다가 갈 곳이 없어서 마곡간에 가서 아기를 낳았고, 그리고 빨리 도망가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가서 피신을 했다가 3년 동안 전전긍긍하면서 살다가 이제 낯선 또 갈릴리 나사렛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셨구나.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2025년을 돌아보면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마음이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여러분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52주를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휘어져 가는 것 같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고, 그렇게 지냈는데 살아보니까 계속 사라져 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다. 사라지는 거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등 떠밀려서 산다. 등 떠밀려서 산다. 버스 타고 전철 타면 막 등 떠밀려서 가는 것처럼 등 떠밀려서 산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52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때문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제발 이 블레셋한테서 벗어날 수 있게끔 쉬지 말고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그런 부탁하는 장면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그들에게서 물리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시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습니다. 막아주셨습니다. 2025년 우리가 살면서 돌아보건대 하나님이 막아주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블레셋을 막아주셨습니다. 2025년 나는 세미한 음성으로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었지만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 소리가 그들에게는 우레소리와 같았다.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내가 했던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악한 사람 마귀를 막아주셨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내가 죄악된 길을 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마음이 막 흥분해가지고 화가 난 적이 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켜주었는데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전박대를 하고 다윗을 아주 몹쓸 사람처럼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나발을 관련된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쳐들어갑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빨리 음식을 가지고 다윗한테 나와서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께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장차 큰 지도자로서 쓰임 받으실 분인데 나발 같은 어리석은 사람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내 주께서 손에 보복의 피를 묻히셔야 되겠습니까? 다 죄를 저한테 돌리시고 화를 푸시라고, 노를 푸시라고 그렇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때 그런 말을 합니다. 너를 나한테 보내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노라. 내가 지을 죄를 네가 막았구나.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2025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시고 내 환난을 막아주시고 어려움을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산불이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마을이 통째로 탔는데 나중에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내 집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그래서 자기가 몸만 겨우 피해가지고 이제 그 집에, 불탄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늘 앉아서 성경 읽던 그 자리가 안 타고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만 성경책 책상에 고스란히 있고 조금 그을려가지고 그 자리가 보존돼 있는 것을 보고 엉엉 그 자리에서 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재산도 잃고 집도 잃고 다 잃은 것 같았는데 와서 보니까 성경책은 남아있더라. 내가 성경 읽던 그 자리는 남아있더라. 하나님, 나를 이 화마에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믿음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시험 당할 뻔하고 넘어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셔서 그 불을 막아주셔서 내가 시험 당할 것을 막아주셔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돌아보시건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신 것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다 빼앗겼어요. 다 빼앗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주셨다. 회복하게 해주셨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성읍을 되로 찾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살면서 내가 빼앗겼던 거 회복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건강 잃었는데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해주셨고, 물질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도로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만 양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기침이 나는 거예요. 기침도 나고 또 이렇게 숨도 차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숨이 차지? 왜 기침이 안 멎지? 뭐 약도 먹고 이런저런 방법도 쓰다가 그래서 건강검진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목도 뭐 퉁퉁 붓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러 갔더니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뭐 딴 것도 또 검사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검사하라 그러고 또 추가로 또 뭐 검사하라고 하고 그리고 뭐가 안 좋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다시 맑은 샘에도 가보고 하니까 맑은 샘에 가니까 더 큰 병원 가라는 거예요. 큰 병원. 그래서 뭐 창원에도 가보고 부산에도 가보고 그렇게 큰 병원을 또 찾아다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상선이 부어가지고 기능을 못하니까 약을 먹고 3개월 있다가 오라. 갑상선 저하증이 이제 온 거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약을 먹고 3개월 있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또 3개월 있다 오라 그러고. 그래서 갈 때마다 또 CT 사진 찍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더 커지면 어떡하나 6개월 있다 오라는 거예요. 6개월 있다가
좀 좋아졌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6개월 있다 사진 찍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제 1년 있다 오시라. 안 커졌으니까 안심하라고, 별거 아니라고. 그리고 약도 이제 점점 줄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차가지고 이제 폐를 또 CT를 찍은 거예요. 그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안에 뭐가 들었다고. 얼마나 또 걱정됩니까? 그래서 보니까 뭐가 있냐고. 그랬더니 콩이 있다는 거예요. 콩이. 폐에 콩이. 몇 개가 있냐고 하니까 여기저기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폐에 콩이 들어있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 기침 나고 숨이 가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커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3개월 있다 또 오라는 거예요. 그 3개월 있다 또 갔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 6개월 있다 오라는 거예요. 그거 갈 때마다 그 검사 결과 받는 게 얼마나 마음이 떨리는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기도하면서 의사를 만났었습니다. 그 6개월 있다 오라는 거예요. 그대로입니다. 이제 1년 있다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막아주시는구나, 안 크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가서 그게 콩이 조금 커졌다 그러면 얼마나 걱정됩니까? 저게 언제까지 커질까? 그런 생각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건강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손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손해나고 싶어서 손해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 손해가 또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다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하시고 채워주시는구나. 건강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 도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기념비의 이름이 에벤 에셀입니다. 에셀은 돌이란 뜻이에요. 돌. 에벤 에셀은 도움의 돌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라는 그런 기념비를 에벤 에셀을 세웠습니다. 우리 2025년 살아오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에벤 에셀 기념비를 오늘 세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365일을 살게 하시고 52주를 지키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찬양의 제목이 에벤에셀 하나님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크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내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시고 나를 붙드셔서 길을 인도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길을 손 꽉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역사 충만 함께 하심이 에베네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유치, 아동부, 중고등부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